사사기 1장 19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361페이지 앞에 화면에도 말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찾으신 분 함께 성경 보시고, 또 성경 찾지 못하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1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의 햇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빕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 찬양이 삼여선교회인데 보니까 옆에 멋진 남자분 두 분이 계세요. 아내분들을 도와주러 나오셨나 보죠? 잘하셨어요.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내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도 축복하고 저 위에 뒤에서 방송 송출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함께 보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요.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고요. 또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거의 47년간 함께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격려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1장이었거든요. 3가지를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2번째는 더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3번째는 백성 간에 연합해라. 똘똘 뭉쳐라. 찰떡 같은 교인이 되어라. 성도가 되어라. 연합해라. 세겹줄의 신앙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이 3가지를 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할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할 때 비결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연합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가족끼리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비결이 3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더 기도하자, 연합하자. 이 3가지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결과는 안타깝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이 미완으로 끝나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승리했지만 2장부터는 승리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런 뭔가 좀 개운치 못한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국력이 악화되고 여러 민족들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는 약소국가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아주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연합되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점점점 갈수록 국력이 약해져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던 그러한 민족들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하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울처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화평하게 살면 되지 가나안 족속을 왜 몰아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었어요. 가나안의 그 7족속이었어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포악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최고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우상에게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것, 이것이 뭐냐? 자기 아들, 딸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이고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가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몇 배, 몇 천 배 앞서가는 분이에요. 저 대학교 1, 2학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읽게 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휴머니즘에 가득한 때거든요. 20대 초반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시지 왜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너희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사사기 쭉 읽다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딸을 바친다고 하나님께 막 하잖아요. 그게 은연중에 하나님 언제 딸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한번 바쳐볼래? 라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니까 아니야 사실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사사기에서 나중에 입다 선지자, 입다인가요?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고. 은연중에 이 가나안 족속에 그 잘못된 아주 비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신앙이 스며들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한 거예요. 몰아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보다 몇 천 배 앞서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보다 몇 천 배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평화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먼저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1장에서는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장에서는 실패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보니까 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다 같이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기가 철이에요.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예요. 청동기 여러분 돌입니다. 돌하고 여러분 쇠하고 부딪히면 쇠가 이기잖아요. 철병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없는 무기가 있어.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무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이들 표현을 하게 돼. 우리는 겨우 권총 한 자씩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기관총 같은 거, 탱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스스로 철병거를 보면서 겁을 내어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느냐?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왜?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야.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라지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워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운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치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전쟁 안 돼. 이건 아이들 말로 게임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은 똑같아요. 그렇죠? 마음 이꼴 생각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여기 마음이 없대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래요. 생각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날마다 긍정적 생각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말의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주는 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충청도, 제가 예산 사람이잖아요. 이 말이 조금 충청도식으로 본때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집사람하고 웃었는데, 저희 교회에 예산지역교 후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연예인 아니면서 연예인인 듯한 백종원 집사가 저희 1년 후배예요. 저희 사모랑 동기동창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서울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전학을 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백종원 집사가 나와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정말로 본때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충청도 말대로. 아유, 저렇게 말할까. 만나면 이런 거죠. 아유, 사장님 안녕히 계셨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어요? 잘 파셨어요? 자,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리 와봐요. 앉아봐요. 어떻게 쉬우? 우리는 알지만 이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일어나서 사장님 그러면 힘내세요. 화이팅! 이러고 가는데 사장님 잘하세요? 그래서 쭉 가다가 근데 말이에요. 그거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요. 절대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충청도 예산 사람이에요. 절대로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그런 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절대로 혼내는 게 아니다. 좋다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좀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게는 그런 게 없나? 저에게는 그런 게 많은데 저 옆집 살았던 저희 김미영 사모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 하는 말이 내 아내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되고 내 자녀에게 은혜가 되는 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우리는 저 철병과 이길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 물론 여러분, 철병과 군대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전과는 다른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요즘에 뭘 포기했나? 나는 요즘에 도대체 내가 뭘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과연 그것이 나는 못해, 우리 아이는 못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을 포기하게 하고 내 생각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몰아내고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예요. 이익에 눈이 멀었다.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자, 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이 뭐예요? 일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종으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30절 말씀도 똑같아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족속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아요. 33절, 납달리는 베셈에서 주민과 베다맛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셈에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35절 말씀에도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련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요셉의 족속들의 요셉 가문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마땅히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가나안 주민들을 왜 진멸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노역을 시키는데 재미 들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종을 아주 신나게 시켰을까요? 종 노릇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갔단 말입니까?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딱 걸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겠는지요. 결국 이것이 이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이제 가시가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지만 여러분 이제 3장, 4장, 5장, 6장 가면 갈수록 반대로 이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부터 볼까? 2장, 여러분 2장 2절 3절 보세요. 2장 2절 3절. 2장 2절 3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현실적인 게 묶여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거에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로 돈 없어서 세상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인생이 될지언정 꼭
막 꼬달려가는 인생 있지 않기 원하고 돈 때문에 가서 엎드리거나 자존심 상한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의 부자가 되고 재물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묶여 있으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현실적인 게 묶여 있으면 점점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기 시작하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현실적인 것에 묶여 살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익보다 순종을 먼저 생각하라. 이익보다 순종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 이익보다 순종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흉내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왜 여기 타락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 이익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소금을 밖에 버려져 밟혀진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회복할 것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당장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보십시오.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2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울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다.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는 자들. 울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은 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게 여러분, 이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이천에서 곤지암으로 오고 광주에서 어디 분당하러 가고 그런 여호와 사자입니까? 그런데 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갈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길갈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단강 그 강 안에 있었던 돌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탑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 탑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건넜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의 믿음이란 게 뭐냐면,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 믿음이 길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길갈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리고 전투,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여리고와 전투잖아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동안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많으니까 할례 받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례 수술은 적어도 여러분 한 달 이상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수술인지 아시죠? 전쟁을 앞두고 수술 받으면 어떡합니까? 전쟁 치라는 얘기잖아요. 전쟁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전쟁 자체를 못하게끔 할례를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믿음이 뭐냐?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 승리한다. 그 믿음이 길갈의 믿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길갈의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메시지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정복한 일에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맞거든요. 그래서 펑펑펑 울기 시작한 것이 2장 1절 5절까지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복임의 눈물, 복임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는 뭐냐면, 6절 이하에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후손도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특히 10절 11절 말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들, 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큰일이죠.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와 여러분을 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울음이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그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보석과 같은 눈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가득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배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약해, 난 연약해, 택했나 봐. 그게 아니라 약한 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한 자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새 마음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식, 축복의식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암교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우리 경험이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있을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치우친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상적으로 치우친 모습은 없는가?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명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늘 주 앞에 돌이키는 자가 저와 함께 되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가 준비하면서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